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이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속에서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제 온전히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던 교회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때로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면은 핍박이 따를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마귀는 예수 잘 믿고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놈은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세워서 사단이는 꼭 믿음의 사람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는 핍박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굴하지 아니하고 이때일수록 우리는 마귀와 대처하며 싸워서 이겨나가게 될 때에 마귀 사단이는 패배하고 우리를 다 떠나면서 결국은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핍박이 왔다 이 말이에요. 뭐 신앙생활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생각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누가 핍박할 필요도 없고 핍박받을 이유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는 반대로 돌이켜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핍박이 올 때일수록 주님이 그 사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고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품 안에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단이가 핍박을 하지 않는 자는
주님도 손 놓아버려요. 뭐 대충 신앙생활하고 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도 그 사람을 손을 붙잡거나 품 안에 안고 주님이 인도하실 일도 없다 이 말이야. 마귀도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도 손을 놓아버렸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르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주님이 전부 다 판단하시겠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차갑든지 더웁든지 미지근한 자는 주님이 내쳐 토해버린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뜨거운 믿음의 신앙으로 오직 생명 물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히 아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이 확실하게 그 영혼을 온전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건 이건 분명한 사실이며 그 핍박이 왜 왔고 왜 고통과 고난이 왜 왔냐 이 말이야. 마귀 사단이가 넘어뜨리고 무너뜨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 이 말이야. 마귀가 강하게 역사할수록 하나님은 더 10배, 100배, 10,0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같이 읽겠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여기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귀 사단의 귀신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사람도 세상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자,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을 왜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왜 찾아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정말로 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더 복을 하나님 내려줘야 되는데 왜 반대 현상으로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그럴수록 고난이 왜 찾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그 영광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르게 딱 서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반드시 십자가 닿으면 부활 영광의 축복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저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축복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축복을 그냥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고난과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딱 섰을 때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여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축복이 클수록 고난도 따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겨나가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그 고난의 대가가 믿음을 지킨 그 결과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영광의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는 고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때의 믿음이 패배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을 오직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걸 통해서 네가 진짜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그렇지 않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전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바라보며 네 마음이 변치 않는 자구나. 이걸 주님이 인정할 때에 그때 그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그때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고난이 잠시 잠깐의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고난 그러면은 이 고난이 우리는 즐거움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고 통과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이때 원망불평하고 이때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갚아주시고 은혜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야 된다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에 이때 제일로 사람이 이때에 낮아지게 돼 있어. 낮아지게 겸손하게 돼 있어. 나같이 힘없는 이렇게 정말로 내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다. 아니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구나. 이때에 여기에서 나 자신이 꺾여지고 그 다음에 부서지고 깨지고 여기에서 겸손함으로 내려가 온전히 주님의 겸손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자랑해서 건강할 때는 뭐라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져 막. 그러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모든 세상의 돈도 손에 쥐고 건강도 그 다음에 부귀영화도 다 손에 쥐면은 자기가 최고야. 이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 위에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최고야. 교만할 대로 교만하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가져다 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할 수가 없구나. 나는 부족한 자구나. 여기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의 겸손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을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몸이 아파봐. 그때는 정말 어떻게 돼요? 신음소리 하면서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정말로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때 이제는 신음소리를 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때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절제하게 영적으로도 낮아지고 인격적으로도 갖춰져 나가며 그 다음에 온전히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영육간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소리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주님이 그때 회개가 이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치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들고 함께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난의 유익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기도할 때 채워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신의 역사로 나타나고
또한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유익이 바로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도 감사, 고난이 올 때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병들어도 건강해도 무엇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원상 회복을 시켜버려요. 그냥 회복. 이게 감사의 그 엄청난 그런 능력의 그 힘의 이력이 감사할 때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도 봐요. 자, 3장 12절.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까 설명한 말씀이 내가 이 얘기한 이야기가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이 경건은 믿음에서 나오는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함. 온전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오직 중심으로 살려고 할 그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핍박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때에 핍박을 받으면은 내가 제대로 예수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로 불평불만 원망에 기도하지 마. 주님, 내가 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 기도하면 안 돼. 우리는 감사해야 돼. 우리가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찾아올 때는 어느 때는 괜한실이 남편이 핍박을 할 때가 있어. 시부모가 핍박할 때도 있고 또 남편은 아내가 믿음 없는 아내가 또 핍박할 때도 있지. 이게. 또 자식이 그렇게 또 속을 썩일 때도 있어. 누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그게 지금 경건하게 사는 제대로 잘 살고 있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핍박한다고 시부모가 또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누가 핍박한다고 그 핍박 안 받기 위해서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빵점이야 빵점.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핍박 저런 핍박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는 자를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 온전히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핍박자가 변하여 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대로 들으시고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얘기를 옛날에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어떤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대요. 말도 못하게 교회 간다고 너는 허구한 날 다른 사람들은 주일날만 교회 가는데 너는 왜 무슨 평일날도 우리 교회처럼 아마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교회였는가 봐. 그러니까 너는 허구한 날 무슨 날마다 가서 기도하냐고 그렇게 그러냐고 트집을 잡고 막 아내를 두들겨 패고 머리끄댕이를 막 그냥 얼마나 잡아서 그냥 내치고 그러는데 막 머리가 한 주름씩 빠져버린데도 막 두들기 맞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더 패더래. 주여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막 더 패고 막 그러는데 이게 지금 그게 하루 이틀 그렇게 핍박받는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더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더 나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남편 핍박하는 남편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눈물을 펑펑 쏟아가며 그렇게 날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핍박하는 남편을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 몸에 고통이 찾아와. 고통으로 찾아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이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그때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제는 이제 뭐 죽을 병에 이제 고통 속에 들어 이제 있으니까 그 아내가 그때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남편을 그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간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서 감동을 받게 돼요. 감동. 이렇게 착한 아내를 내가 그렇게 구박하고 핍박하고 내가 미친 짓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그때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요 그때 마음을 돌이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릴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아내는 그렇게 다 지극정성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그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남편이 거기에서 다 녹아져 버렸어. 거기에서 눈물로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남편의 병든 몸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내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결국은 남편을 구원시키고 온전히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인데요. 나중에는 그 남편이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 1등 가는 수석장로로 그렇게 충성하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 얘기를 내가 오래전에 내가 들었. 우리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랑이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될 때에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 중에 일꾼으로 만든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내의 주님의 사랑, 그 핍박으로 인하여 온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에 그 아내는 또 천국에 얼마나 상급이 또 크겠냐 이 말이야. 남편을 구원시켰지. 남편을 수석장로로 만들었지. 남편이 충성된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사는 복된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또 간증을 하면은, 저 충청도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다 가셨지만은, 지금도 가끔 상담 전화도 가끔 또 하고 그런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남편이 핍박을 많이 했대요. 말도 못하게 핍박을 많이 했대요. 끄떡하면은 막 두들기 패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지 않냐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여간 그 이제 과정은 이제 줄여서 말하면, 하여간 그 남편도 어쩌다 예수를 믿게 됐어. 믿게 됐는데, 이 남편이요,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영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면은 사람의 속에 투시의 영을 하나님 부어줘서 속이 다 들여다 보이고, 오직 천사나 마귀나 예수님이나 다 보고, 그 다음에 천국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핍박한 남편이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남편을 영적인 세계의 눈을 다 열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며, 주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일어나가는 그런 영적인 남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가셨다고 이제 하는데, 하여간 그만큼 아내의 그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절대로 예수 배반하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리라. 이 아내 권사님은요, 아주 믿음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딱 서버린 사람이에요. 딱 서버린 사람. 하나님이 그 아내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서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서 완전히 180도로 하나님 바꿔놓고, 정말로 이제는 그때 이제 아내의 신앙보다도 남편의 신앙이 더 앞서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 속에 모든 걸 다 투시해서 다 보여지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제는 그 남편이 아내와 모든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통해서 결국 얻어지는 결과에 하나님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육신적으로도 그 다음에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데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고 있구나. 신앙생활 제대로 잘못한 사람은요, 마귀는 지 손아귀에 있고 지 밥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들지 않아.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마귀 사단이는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신앙으로 완전히 주저앉게 만들어서 온전히 이제는 패배자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핍박이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핍박하고 저 사람이 핍박할 때는 마귀 사단이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요놈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고 내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권을 주시옵고 어떤 어려움과 핍박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권세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무장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마귀는 믿음의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쓴 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고 패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고 거짓 선자가 지금도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무섭게 역사하고 있어. 말도 못하는 핍박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핍박과 고난과 역경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내걸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이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타협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면은 마귀한테 패배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수록 다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능력의 기도. 여러분들 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왜 없어?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능력의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말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 그 역사는 능력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패배시키고 온전히 마귀의 손안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대적하여 하나님이 벌써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손등으로 쳐버려. 그냥 손등으로 쳐버리면요 박살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박살나버려. 마귀 사단이도 주님이 손등으로 쳐버리면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패배자가 돼서 다 떠나가고 완전히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모든 마귀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핍박자도 주님이 내가 주님 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요 입술의 권세의 능력이 임하니까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즉각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모든 걸 주님이 싸워주시면서 주님의 손등으로 살짝만 쳐도 그냥 박살나버려. 다 박살나버려. 그냥 다 부서지고 깨져버리고 패배자가 다 돼버리고 만다. 우리는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자. 얼마나 중요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 그렇게 따로
주여 마지막 때에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주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에 믿음의 능력자가 되면 내 부르짖는 기도를 즉각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면요 안 될 것도 다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빨리 찾아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아멘.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이야.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은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셔. 그분이 확실하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도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 더 큰 자 돼, 큰 자.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늘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요 주님 모시고 있다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날마다 살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이제는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오늘 이런 믿음의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여기에 지금 너희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너희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도다 이 말이야.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장제교회 모든 성도들은 모든 우리 지역의 이웃교회 그 다음에 우리 모든 한국교회 대표적인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비록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소문의 소문이 저 시골에 조그마한 장제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신복교회로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만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젖혀버려 들림받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1년 365일 밤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생명을 걸고 저 장제교회는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는 우리는 저 성도들을 장제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럴 정도로 우리는 본이 될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배반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주위의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되어서 모범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온통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너희의 마음의 소문이 온전히 각처에 퍼져나가는구나. 여기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만큼 아무 말이 어떻게 말로 말할 필요도 없을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정말로 칭찬하는 교회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회 복음 증거하며 모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복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9절 10절을 자 본문의 말씀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여기에도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우상도 섬겼고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도 있었고 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는 반듯하게 선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가 되니까 우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되고 할렐루야. 10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변화된 이 믿음의 교회가 되다 보니까 주님의 오심을 강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신 말이에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직 신부의 영광, 다시 오시는 예수,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제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무서운 대환란 가운데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여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바로 장래 노하심에서 무서운 대환란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째 부활의 구원,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이라고 여기에 사도 바울은 온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서운 대환란 가운데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는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들에 대해 관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은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 8장 22절.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할 때 온전히 이제는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다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도 봐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다 이제는 그 길을 다 버려버리고 끊어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모든 죄를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다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돼. 지켜. 나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마귀한테 자기 자신을 영혼도 몸도 다 내던져버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서슴없이 죄에 완전히 결국은 죄에 이제는 포로가 되고 죄에 이제는 종이 돼버리고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야. 우상. 모든 것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다 어떤 것도 사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사랑할 수 없다. 우상을 만들면 안 돼.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하나님이 멸해버린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멸해버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직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오심의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는 주님을 재림신앙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24장 4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신대. 여러분들이 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면 큰일 나.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생각해야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해야지. 생각지 않는 때 주님 오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 영접하고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철저하게 예비한 자는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오직 주님만 기다리고 주님만 사모하고 오직 영적 관리 애복단장 오직 주님만을 온전히 소망하면서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깨어있어 무장하고, 이런 자들은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절대 안 오시오. 내가 사모하는 대로 온전히 주님은 오심을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시오. 영이 깨어있고 준비된 자는요, 날마다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한 자들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갈 시간이 다 됐다.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오. 벌써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벌써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가까움을 며칠 전부터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오. 왜? 항상 깨어있고 준비한 자. 그래서 그때 주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더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생각지 않은 때 그는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주님이 오시고, 철저하게 예비하고 단장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주님, 그 주님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도 봐요. 26장 6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이 오심을 내가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신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놓치겠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망하는데 그 주님 영접하고 그 주님 맞이해서 처체벌에 들림 받지. 우리는 다 그런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빨리빨리 찾아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주님은 이제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이제는 17절에 여기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는 자도 저희와 함께는 누구요? 먼저 이제는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 그들과 함께 같이 이제는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주님 날마다 사모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신랑이신 예수님 온전히 이제는 맞이하려면 철저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거룩한 신부, 내 영과 혼과 몸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서 반드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에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 세상을 다 심판해버려요. 여기 눈 뜨고 똑바로 들어봐요. 여기. 하나님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을 진노로 심판해요. 진노로. 불과 유황불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다 내려와 모든 자를 다 살아버리는 무서운 진노.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피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제는 피신시켜서 온전히 구원시키는 것이 휴거 사건이요,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체부활의 최고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날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진노의 날은 하나님의 정해져 있어. 정해져.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해진 날이 반드시 세상을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절대로 진노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휴거 신부들의 사건의 휴거 날이라는 걸 알고. 자, 성경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8절만 자 읽고 자 말씀 붙들고도 기도합니다. 자, 3장 18절. 자,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 하나님 오직 품 안에 안기지 않는 자는요 벌써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벌써 심판을 받아버렸대.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이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거룩한 신부들로 우리는 애복단장하여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해서 그날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이제는 신부의 날 휴거로 온전히 처체발에 우리는 다 들림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예수님의 신부 중에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